제가 어렸을 때 살던 저희 집 이 골목 건너편에, 옛날에는 골목들이 좁았죠. 거기에 보면 아마도 그 당시 칠성재화라는 큰 구두 회사에 납품을 하던 그런 공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그만 공장이 있었고 거기에 일하던 이런 근로자분들이 계셨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힘든 일을 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간혹 일을 마치고 이렇게 모여서 이제 회식 같은 걸 하면서 이제 소주를 마시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는 했었습니다. 이제 밤이 늦어서 그 자리가 끝날 때쯤 되면 꼭 그 중에 어느 분이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그 창 틈 너머로 제 방에 들렸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외로우니 나 그네 길. 물론 이거보다 더 못 불렀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면 거의 끝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늘 똑같았습니다. 그 뒤에는 안 부르시고 거기만 반복합니다. 가도 그러면서 이제 아마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 가끔 이렇게 술자리가 뭐 월급날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 또 한참 지나면 또 술자리를 하면 밤 늦은 시간에 또 어느 아저씨가 가도 끝이 없는 외로우니 나 그네 길 이러면서 그 소절만 반복하면서,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한테는 저렇게 인생이 외롭고 힘들구나. 저렇게 힘들고 외로운 게 인생이라면 저분은 왜 이렇게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저 힘든 구두 공장에서 저렇게 구두를 만들면서 저 고생을 할까? 도대체 저분은 왜 저렇게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비록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한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이제 많은 성도님들을 뵙고 만나고 성도님들의 삶을 이해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그 노래는 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모든 인생길은 다 외로운 길이고 나그네 길이고 광야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그들을 해방하여 자유를 주시고 꿈과 소망을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노예된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은 결코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광야길이었습니다. 낮에는 타는 듯한 더위와 싸워야 되고 밤에는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와 싸워야 되는 그런 길이었죠.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으로 말미암은 원죄와 또 우리 개인이 날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짓지 않을 수 없는 자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와 사망에 노예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해방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인 천국으로 가는 꿈과 희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종된 자리에서 해방되어 천국에 가는 그 자리까지의 그 이 땅에서의 삶을 성경은 똑같이 광야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광야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안 그랬으면 다 타 죽었지 가나안까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밤에는 또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으니까 사는 거지, 안 그러면 다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비록 고생스럽고 힘들지만 순간순간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힘든 길을 걸어가는데 또 그 중에서 더 큰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물이 없어서 막 고생하는 거예요. 사람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그 힘든 광야길을 가는데 며칠 동안 마실 물을 찾지를 못하게 됩니다. 목마른 게 얼마나 힘들어요. 갈증 때문에 막 하나님 왜 물도 안 줍니까? 막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가 초조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거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이렇게 가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3일 길을 물이 없었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우물을 만났어요. 우물을 만났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3일을 물을 못 마시다가 우물을 만났으니 막 정신없이 사람들이 가서 막 물을 마시는데,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막 구토를 하고 막 배를 잡고 막 아프다고 막 떼굴떼굴 굴르는 거예요. 막 복통이 일어나고 막 구토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물이 썩은 물이었던 거예요. 다 상한 물인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쓴물이라고 합니다. 마라의 쓴물. 마라라는 말 자체가 쓰다, 썩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극에 달합니다. 우리를 다 여기 와서 이 목말라서 죽게 하더니 이젠 쓴물을 해가지고 우리를 다 병 걸려 죽게 하냐, 막 하나님 뭐 하는 거냐, 막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우물 옆에 뭐가 있는가 봐라. 아무것도 없어요. 우물 옆에 나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냥 나무 하나. 나무뿐이 없습니다. 나뭇가지를 꺾어라. 나뭇가지를 꺾었어요. 우물에 던져라. 우물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즉시로 그 마라의 쓴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단물. 그 썩은 물이 삼다수가 된 거예요. 삼다수.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물을 먹고 달디단 물을 먹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첫 번째 무슨 깨달음을 주시느냐면, 모든 인생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인생길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문제 옆에 반드시 해답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길에 해답도 같이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해답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이죠. 우리는 다른 해답을 늘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나뭇가지를 꺾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금 물이 썩었는데 나뭇가지를 꺾는다고 됩니까? 다른 우물을 주셔야죠. 이게 우리의 늘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뭇가지를 꺾어 놓으라. 이것을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문제 가운데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늘 문제만 주시는 게 아니라 문제 옆에 해답을 언제나 준비하고 계시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그 사건 자체로도 의미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해내신 것, 그 자체도 아주 귀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왜 귀하냐면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죄로부터 십자가로 구원하신다는 사건의 예표가 되는 사건이라 의미가 있듯이 바로 이 나뭇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이 썩은 물에 나뭇가지가 들어가니까 맑은 물이 됐던 것처럼 모든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가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인생의 광야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두 가슴에 이 예수의 십자가를 품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우리 인생에 닥친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해답이 있는 것이죠. 이 십자가만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거기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없잖아요. 예수 믿어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그 문제에 무너지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며 승리하며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승리의 본향에 다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일 여러분의 가슴마다 이 십자가를 품에 품고 승리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 어떤 날이지?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이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부터 벌써 초대교회가 주일을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로 성찬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성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스러운 예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째는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거룩한 예식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미루지 않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식과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결혼식을 안 해도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혼식을 하고 사는 것이 세상 앞에 분명하게 우리가 부부된 것을 고백하고 인정받는 것처럼,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를 미루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성례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또 하나는 성찬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을, 이제 내 피와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로 사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틴 루터, 위대한 종교개혁의 아버지인 마틴 루터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례와 성찬 외에 제3의 성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3의 성례는 무엇이냐? 고난이다 그랬습니다. 고난.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다 할지라도,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연합한다 할지라도, 고난을 통하여 자아가 팍싹 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행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괴테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은 독일의 가장 위대한 대문호입니다. 가장 위대한 문호이며 위대한 사상가. 이분 또 아주 탁월한 정치가였어요. 현실 정치에 참여해서 한 무너져가는 국가를 완전히 살린 위대한 재상이기도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80세에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80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단 몇 주간도 참으로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 이렇게 썼어요. 그 위대한 사람이 일기에 그렇게 썼어요. 단 며칠 진정 행복했던 적은 내 자아를 잊었던 단 며칠이었지만 어느 순간 내 자아가 살아났고 나는 다시 불안에 휩싸였다. 우리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아가.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에요. 싸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건 끊임없이 우리가 성화되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옛사람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성경에 뭐라고 하니,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이 자아 때문에 우리는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자아가.
우리가 떡을 때려 이 성찬에 참여한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습니다. 이제 주일이니까 당연히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바울 사도께서 계셨으니까 당연히 설교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했는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내일이면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말씀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말씀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으시지만 이분들은 엄청났던 거예요. 그래서 제발 오늘 말씀을 계속 오래오래 전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밤중까지 계속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뜨거움, 특히 이제 또 설교자가 사도 바울이었다는데 그 이제 특별함이 있었겠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이 기독교 신앙,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생 동안 해야 되는 가장 큰 싸움은 낙심과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끊임없이 낙심의 파도가 우리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낙심과 싸워야 돼요. 낙심과의 싸움, 낙심, 좌절, 낭망, 절망, 이것과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싸움이에요. 근데 이 낙심, 좌절, 낭망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유일한 길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그래서 모든 예배에 항상 중심에는, 그렇죠? 그래서 예배의 왕관이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예배의 왕관에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래서 모든 예배의 최종 권위가 되는 것이죠. 기독교의 최종 권위가 말씀에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낙심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무너지지 않고 이기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같은 분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제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할 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승리하셨어요? 말씀으로 승리하셨죠. 말씀으로.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 우리를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할 때 어떤 변화를 갖게 되냐면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 집중하고 말씀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더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걸로 알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위대한 변화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에 다가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하고 계시며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그 독생자 외아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지금 행하고 계신지를 더 깊이 깨달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움으로, 감사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제가 온 성도 신앙붕의 첫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내 안에 자아로 충만하지만 대한민국 5천만 중에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으나 없으나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예요. 사실 5천만 중에 나는 나 혼자만 자아로 가득 차 있을 뿐이에요. 근데 한번 지구로 조금만 생각을 키워보십시오. 이 지구에서 나라는 존재는 먼지도 안 되는, 이게 비유가 아니에요. 상징이 아니에요. 팩트도 이런 팩트. 지구에서 나는 먼지도 아니에요.
아니, 조금만 확대해 보세요. 태양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때 배운 태양계. 태양계에서 지구는 점도 안 돼요. 그 점에서 나는 먼지도 안 돼요. 태양 조금만 더 우리가 확대해서 밤에 하늘을 보면 은하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은하계에서 태양계는요, 엄지손가락도 안 돼요. 거기서 지구는 먼지도 안 돼요. 여러분, 이 우주에 은하계가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이 이 우주에 은하계가 수천억 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몇십 년 전에 보니까 수천억 개가 아니라 수조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우주에 은하계가 수조개. 그랬다가 최근에는 수천 조개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무한대로 있는데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주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나예요, 나. 근데 그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비유가 진짜 먼지의 먼지도 아닌 나 때문에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이 깨닫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어마어마한 사랑.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지 않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누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은. 우리 첫날 김권수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신앙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 누리는 거예요. 왜?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도마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아. 아니,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앞에 있는데 보고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똑같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하여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죠. 영의 눈이 안 떠져 있으니까. 도마가 똑같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는 것이.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낙심에 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는 유일한 길인데요, 이 주일날 우리가 듣는 말씀은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그러니까 겨우 우리를 죽지 않게 하는 정도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생명의 양식 그러는데 이건 비유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실. 예.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최소한 어느 정도 죽지만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실패와 어려움을 만나도 주일날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면 망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실패는 해도 망하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는 거예요. 이건 뭐와 같냐면 뉴스 같은 데 보면 막 고층 빌딩 이런 데 막 불이 났어요. 확 막 불이 나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이제 소방대원들이 막 오잖아요. 소방대원들이 막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면 그 빌딩 밑에다가 확 바람을 불어가지고 그 에어 매트를 팍 깝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뛰어내려도 그건 죽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죽지는 말라는 거예요. 거기 팅팅팅팅팅팅 튕겨가지고 죽지는 말게. 그 정도인 거예요. 주일 예배는 일단 죽지는 않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하기까지는 이건 어려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최소한 일주일에 40시간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은 없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동성애 해도 된다, 뭐 이런 거. 그렇죠? 성경은 지어낸 얘기다, 이런 적그리스도적인 가르침을 최소한 40시간씩 세상에서 계속 배워요. 성경은 인간이 쓴 얘기다, 막 이런 거. 그렇잖아요.
성경이나 불경이나 마호메시 쓴 책이나 다 인간이 쓴 종, 이런 얘기 40시간씩 듣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40분 20분 설교 듣고 20분 공과 공부하는데 그거 갖고 비기기만 해도 기적이에요. 비기기만 해도. 근데 그거 가지고 세상을 이긴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설 때에 여러분 세상에 패배하지 말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깊이 깨달아 하는 것이죠.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깊이 있게 듣다 보니까 이제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당이 좋지 않고 어떤 좁은 공간이나 뭐 아니면은 가정 같은 데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 밤이 되니까 우리는 전기를 켰지만 그때 이제 등불을 킨 거예요. 근데 9절,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그러니까 막 이제 우리로 치면 저 난간 같은데 자리가 좁으니까 걸터 앉아서 이제 늦게까지 말씀을 계속 들은 것이죠. 참 대견한 청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청년인데 말씀이 예배가 낮에 시작돼서 밤까지 계속되는데도 집에 가지 않고 끝까지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대견한 청년이에요.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근데 너무 설교가 길다 보니까 졸았을 수도 있고 또는 전날 늦게까지 야근을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예배를 오래 드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깊이 졸았어요. 너무 깊이 졸았는지 그만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계속 설교를 하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그러니까 되게 높은 다락 위였던 것 같아요.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아니 예배 시간에 졸다가 떨어졌는데 사람이 죽게 되는 엄청난 어려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엄청나게 놀란 거죠. 지금 예배를 다 은혜 가운데 막 드리고 있는데 어느 청년이 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다가 너무 설교가 길어갖고 졸았단 말이에요. 근데 떨어졌는데 갑자기 죽었어. 예배 시간에 사람이 죽게 됐으니 큰일이 난 것이죠. 깜짝 놀랐어요. 사도 바울도 도저히 계속 설교할 수가 없었겠죠.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설교단에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몸을 안고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말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 위에 내려가서 엎드려. 이거는 이제 구약에서도 보면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도 이런 기도를 방법을 썼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죽은 자를 살릴 때 이런 방법을 썼는데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똑같이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록펠러가 자기의 아들에게 쓴 편지를 소개해 드리면서 그 중에 하나, 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부정적인 사람을 될 수 있는 대로 멀리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라.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길이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죽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리처드 와이즈먼이라는 학자가 Live It Up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서 이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책의 부제가 아주 멋있어요. 부제가 뭐냐면 멋진 결과를 만들어내는 작은 행동들이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근데 그 행동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들잖아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거를 행동까지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분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그 조언이 아주 멋있어요. 그래서 그걸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분은 뭐냐면 아주 작은 행동도 괜찮은데 그게 뭐냐면 척이라도 하면 거기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어머님들이 하셨던 말이,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에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 즉 야 아버지 오셨는데 인사하는 척이라도 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반갑지 않아도 반갑다고 생각하라 뭐 이게 아니라 인사하는 척이라도 하면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척이라도 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공부하기 싫어도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는 척이라도 하기 시작하면 점점 운동도 그렇답니다. 운동 우리가 되게 하기 싫잖아요. 그러면 푸시업을 내가 하루에 20개씩 하겠다 그러면 푸시업을 20개씩 하지 않고 하는 척이라도 하고 엎드리기만 해도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척이라도 하기를 바랍니다. 괜찮지요? 괜찮지요? 이분이 여기서 말씀하는, 근데 사도 바울이 움직였다는 것이, 거기서 설교 강단에서 움직이고 앉고 그 다음에 말했어요.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막 사람들이 난리 났다, 큰일 났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 그런 것이죠. 여기서 떠드는 게 다 부정적인 말이지 긍정적인 말이었겠어요? 떠들지 말라,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긍정적인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살아나게 됩니다. 마침내 다시 이 청년이 살아나게 됩니다.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은 다행이다라는 뜻입니다. 참 이름처럼 다행이지요. 이름은 참 잘 지어야 됩니다. 다행이다, 유두고. 12절 다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은 소리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왜 이렇게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렇지요. 이 청년이 살아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 유두고와 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흔적이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런 사람의, 우리의 실수와 잘못조차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더 큰 위로를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 롬팔28, 이렇게 하면 외우기가 쉬워요. 롬팔28,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 우리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합력하여 사용하셔서 마침내 선을 이루신,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만나고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저녁에 다시 이 자리에서 뵙기를 기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